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곧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국을 늘 잊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 작은 한반도에 드리워지는 전쟁의 그림자가 평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정치인이 되었건 국민이 되었건 폭력과 전쟁의 영이 지배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땅 참으로 가진 것이 많고 힘이 강력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지만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고국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국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 중에서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여, 부디 다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탄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도자가 탄생될 수 있도록 모든 유권자들의 마음을 주여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음악에 맞춰 기도할 때 또 우리 개인의 문제, 또 우리가 속한 이 평화의 공동체를 위한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 사실이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쉬쉬하면서 아직 확신도 없고 그것을 선포할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전달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또 다른 제자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에 속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이외에도 70인의 제자를 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70인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 70인이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뭐 중요도나 그들의 역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처음으로 파송을 받았을 때 너무나 그들의 어떤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막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늘에서 귀신과 그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마구마구 추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이 떨어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자랑하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70인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던 제자 두 사람이었고요. 그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전달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다음의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고향과 같은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그들은 들었지만 그 기쁜 소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뭐 좋은 이야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러나 자기의 이야기가 되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처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믿음, 또 성경에 대한 지식, 그다음 확신, 그런 것들은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막상 자기의 삶에서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고 남의 이야기하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찌 보면 다른 이들의 기쁨에도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으면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일어났으면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신앙인의 사명일 텐데, 오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대 라고 하는 데서 그쳐버리는 겁니다. 공감도 없고 자기 각성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MC라고 해야 되나요? 개그맨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적 발언을 많이 하는 우리 유명한 김제동 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나이 드신 교원들도 이제 워낙 유명해져서 그분이 김제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 알 텐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속담 중에 별로 안 좋은 속담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래서 이제 김제동 씨가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다. 남을 질투하는 거다. 그럼 사람들은 그 다음 말을 이렇게 기대합니다. 아, 그럼 저 사람이 교훈적인 말을 하겠구나.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라. 근데 그럼 또 재미가 없잖아요. 웃기지가 않잖아요. 그분들은 웃겨야 되는데.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일단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 배 아파해라.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뭐 권장할 말은 아니지만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웃어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설사 공감은 못하더라도 어떤 정보는 정확히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가짜뉴스라고 하는 많은 거짓 정보에 오히려 공감하고 진짜 공감해야 될 이웃의 아픔이나 기쁨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오늘 이 두 제자는 정말 자기들의 얘기인데 그야말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그저 저 멀리 일어난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의 상황에 마구마구 끼어드는 것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말로 왜 오지랖이 넓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좀 모르고 지나가도 될 법한 일을 그냥 남의 일에 일일이 다 개입해갖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 또 사실 우리를 피곤하게 하죠. 뭐 우리 교인들은 성품상 또 너무 그런 게 없어가지고 또 탈이지만요. 너무 많아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 삶에 너무 개입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거리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공감하면서 동시에 그 공감이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한데요. 어쩌면 부활 후에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 시리에 빠진 두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심어준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과 관계되는 일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이 따르던 분의 부활 사실 앞에서 마치 그것이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무리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끼어든 사람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그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70인의 제자라고 하면 핵심적인 사람들이었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부활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와 닿아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길을 가면서 당신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라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걸음을 멈추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침통했을까요? 하나는 부활한 사실이 자기들에게 사실에 깊게 몰입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부끄러워서 침통한 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지금 이렇게 소문이 다 나 있는데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당신은 누군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한심하듯이 쳐다보는 그 침통함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중에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만 이 일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그 본문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렇게 확실한 진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실한 진술을 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막상 그들의 발걸음은 부활의 현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그들의 어떤 감동과 느낌은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활한 그 현장과 반대로 걸어가면서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고 남의 것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를 잘 믿어서 병도 낫고 혹은 비즈니스도 성공하고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 집회를 하지 않아도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는 또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남이 성공한 이야기는 잘 들려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해답 혹은 우리에게 갈 방향을 가르쳐 주는 그 지침은요, 개인적인 겁니다. 어떤 틀에 박힌 기성복을 사입는 것과 같은 그런 해답이 아니라 각각의 맞춤형으로 대답을 주시는데 간증 집회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기성복적인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막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병이 나섰대. 어떤 사람이 사업이 다 망하고 알거지가 되었는데 마지막 돈을 그냥 교회 몽창 얼마 남지도 않은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헌금했더니 갑자기 부자가 됐대. 여러분들 그런 거 기성복 신앙으로 받아들이다 큰일 납니다. 정말 마지막 재산까지 다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개별형,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우리 각각에 맞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정확한 부활의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 되지 못합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일이 사람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본래는 유대교 신학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데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나와 너입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개별자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이 독일어에서는 영어와 달리 독일어에서는 너라고 하는 그 2인칭 대명사 중에 두 가지가 쓰입니다. 하나는 그냥 막역한, 영어에는 you라고 하나밖에 없지만요. 막역한 때는 do, 그러니까 영어식 스펠링으로 말하면 do. 그 다음에 좀 높은 사람을 부를 땐 G, SIE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부버가 쓴 책은요, 책 제목이 이 독일 뿐이니까 독일어로 썼죠. 이히 und du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입니다. 막역한 너입니다. 이히 und 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와 높으신, 존귀하신 당신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마틴 부버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분이 처음에 그 글을 쓸 땐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시작을 했지만요. 기독교적인 신앙의 핵심은 바로 나와 너의 개별자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그것이 나의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과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운 거죠. 대부분의 한국 신앙의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나의 이익만을 강조하고 반면에 좀 진보적이라고 하는 분들은 공동체 이익만을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장 바람직한 신앙은 나의 이익, 이익이라고 꼭 우리가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나의 소망이 응답되는 것이 공동체의 소망과 갈등하지 않는 것, 부딪히지 않는 것. 그 기도의 신앙 단계가 가장 높은 신앙의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주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요? 시온이즘. 그들을 시온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에 포함시켜 놓고 우리 시온이 부활하는 날, 시온이즘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 그런 시오니즘에 빠져들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계의 어떤 갈등의 중심에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시편에 보면 시온이란 말이 많이 강조가 되지만요.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게 본래 구약의 사상인가 보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정치적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건 19세기 말에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 개별들이,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설 건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그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폭력성에 기초할 때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정말 나의 신앙이 되는 것, 나의 믿음이 되는 것. 그러나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에워싸고 있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된다고 할 때 그 신앙은 참으로 아름답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 같이 걸어가던 예수님이죠. 아직까지는 모르죠. 말씀도 잘하시고 막 성경도 설명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 엠마오 두 제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럼 오늘 밤은 우리 집에 묵고 가십시오. 그래서 집에 묵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 낯선 사람을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식사를 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으로부터 성경의 설명을 듣는 순간 그들의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바로 그들과 같이 걷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분은 그냥 평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좀 굉장히 의미 깊은 진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오늘 우리 앞에 어떤 구체적인 상으로서 구체적인 현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존재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새기면서 실천하는 믿음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부활신앙은 나의 공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나의 얘기입니다. 나의 얘기고 바로 여러분들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래서 기뻐. 정말 내가 기쁜지, 정말 내가 그 부활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그 주인공이 될 때 우리 앞에 주님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다 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동체나 사회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나의 이야기,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가르침은요. 부활신앙은 낯선 사람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예수를 못 알아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걷다가 얘기를 나누다가 그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심경은 매우 복잡합니다. 기쁨도 나누고 싶었다가 골치 아픈 이 부활 사건에서 한 발 빼고도 싶었다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 문제인 겁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낯선 사람을 만나면서 그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들이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뭡니까? 그들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 문제에만 자꾸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타래가 꼬이듯이 그 문제는 점점 풀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와서 정말 낯선 환경, 그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뭔가를 발견하려고 노력할 때 그곳에서 의외의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지만 고대 물리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하다가 그 금괴의 비중을 발견하고 나서는 황제가 내린 그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유레카 하면서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목욕탕을 뛰어나갑니다. 그는 금괴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를 고민했다면 끝까지 풀지 못했을 겁니다. 뉴턴도 마찬가지겠죠. 사과나무 아래서 뭘 하고 있었는지 낮잠을 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직면하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만 집중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엠마오로 하는 두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도
이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나중에야 그분이 예수님이란 게 밝혀졌을 것이지 처음에는 그는 낯선 존재였던 겁니다. 1980년대 영국의 지도자였던 대처 수상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철, 너무나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철의 여인이라고도 불리지 않았습니까? 당시는 영국 경제가 매우 그 깊은 시름을 앓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대처가 그렇게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을 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지만요. 세상이 지나고 지금 다시 대처를 돌아볼 때 물론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그의 정책이 옳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국이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회보장으로 투입되는 그런 세금이 많고 뭐 이런 문제도 물론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무조건 경쟁 체제로 어떤 공공성을 배제한 채 경쟁 체제로만 영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처 수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마침 그때 우리 미국엔 또 누구였습니까? 레이건이었지 않습니까? 둘이 이 속된 표현으로 죽이 잘 맞아가지고 너무 사람들을 경쟁의 체제로만 몰아갔던 그 비판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대처 수상은 이 영국 전역에 있는 20개의 광산 문을 닫으면서요. 모두 광산 노동자들을 해고합니다.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그때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광산당 한 1000명의 노동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파업이 막 4개월째 이어지고 매일매일 경찰과 무력 충돌을 하고 이것이 지금 영국 뉴스에 다 나옵니다. 막 그때 대처 수상은 나와갖고 TV 인터뷰에서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해도 내 마음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막 자기의 그 강성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 런던에 있던 어떤 LGBT가 뭔지 아시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동성애라고 하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말은 보다는 성소수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성소수자 단체가 어떤 성소수자 단체가 TV 뉴스를 보다가 저런 나쁜 것들 누구를 향하면 광산 노동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를 향해서 그래서 그들이 1980년대 초면 지금은 아니겠지만 영국에서도 그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나가고 광산 노동자를 도웁시다라고 모금을 합니다. 그 모금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각 그 폐쇄된 20개의 광산 노조 담당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런던에 있는 LGBT 단체인데 당신들을 돕고 싶으니까 우리가 모금을 했으니까 받아가시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노조가 다 전화를 끊습니다. 그만큼 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할 땐 거죠. 우리가 투쟁을 하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냥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때 그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게이들 도움이나 받겠냐 막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다 끊습니다. 근데 이들도 이제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성소수자인 것과 내가 그 노동운동에 참여해서 그들을 돕고 싶은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만큼 인식이 안 돼 있었다는 거죠. 막 전화를 하다가 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어떤 광산 노조 사무실이랑 접촉이 됩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침 그곳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좋다고. 왜 좋다고 그랬을까요? 할머니는 LGBT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런던까지 그럼 우리 노조 책임자를 당신들이 모금한 돈을 수금하러 가겠다. 왔어요. 중년의 남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LGBT들하고 이렇게 마주서서 얘기를 합니다. 이 노조 지도자가 아주 황당해합니다. 머리를 긁적긁적 긁으면서 나는 LGBT L이 레이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이 레즈비언의 L인데 전화로 그때 전화 그렇게 감도 안 좋을 때겠죠. 그러니까 난 무슨 노동자 후원 조직인 줄 알고 돈을 받으러 왔는데 레이버가 아니라 레즈비언의 L이었군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 만난 동성애자들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니까 이 동성애 그룹의 지도자도 또 재치 있게 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광부는 처음 만나봤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광부라고 하는, 우리도 살면서 뭐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예전에 뭐 독일에 광부로 가고 그런 분들 봐서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마 광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아직까지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둘이 낯선 환경이란 것은. 그래가지고요, 맨 처음에 이제 그 노조 지도자가 이 LGBT 지도자를 데리고 이 그룹에 한 10대 명을 데리고 그 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그 탄광촌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떠겠어요? 엄청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 광산 노동자를 폄하하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도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인식은 아무래도 고학력자들이나 인텔리계층에서는 열려있는 반면에 보수적이고 조금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닫혀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정말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저 이상한 것들한테 지원을 받느냐? 그런데요, 거기서 서로 이 조화가 이루어지면서요, 그게 지금 세계 노동운동사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수자와 노동운동가들이 노동운동이 같이 합쳐가지고 같이 그들이 성공을 해냈습니다. 파업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둘 다 낯선 환경입니다. 이쪽에서는 동성애자라고 하면 그냥 어떤 특정한 우리와는 다른 이상한 어떤 성적에만 탐닉하는 것으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쪽으로만 어떤 성적인 면으로만 집중하니까 그들이 낯설어 보이는 것이지, 그들은 그냥 그들 안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그들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한 부분에서만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도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저 노동운동하는 것들은 다 빨갱이야라고 말하는 LGBT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 낯선 환경이 만나니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낯선 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특정 문제에만 집중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전혀 나랑과 상관없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더 그들을 위해서 고민해주고 연대할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 순간 나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그런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나 예수다 그러고 나타났으면 그들이 더 감동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엔 낯선 자처럼 나타나셨어요. 그러다 점차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낯선 문제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걸 다 그 안에서 그들의 고민이 뭔가를 들어보고 내가 그들에게도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걸 들어보고 그렇게 낯선 이와의 환경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낯선 이와의 조우를 생각을 할 때 거기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 간에 거기에 너무 집중하시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오늘 말씀의 교훈은요,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 낯선 사람과 만난 뒤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 그룹들에게 자기들의 사실을 알리고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처해 있는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것이고요. 주님은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다시금 예루살렘에 가서 활동하라고 이렇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신앙인 동시에 삶의 생동감을 주는 생동감의 신앙입니다. 그 생동의 신앙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다시금 우리가 나의 문제가 이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나를 둘러 에워싸고 있는 여러 공동체의 문제에 우리가 참여해서 바꾸고 고치고 또 바로 어제 나와 같이 시대에 빠져 있던 그래서 부활의 현장을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처럼 우리에게 생동감을 주는 신앙이고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로 나가는 신앙입니다. 내가 각성 없이
나의 각성 없이 공동체의 각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것이 더 범위를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낯선 환경, 낯선 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또 다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패배자의 발걸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금 뭔가를 조직하고 새 힘을 얻고 생동감을 얻는 그런 믿음의 생활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삼아서 낯선 이들과 항상 연대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이 오늘 나의 삶 속으로, 나의 문제 속으로 친히 찾아오기를 저희들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그런 큰 은총이 우리에게도 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익숙한 삶보다는 낯선 이들과의 낯선 환경 속에서의 만남이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지침을 내려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깊이 각인되는 은총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